너무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상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제가 린츠버그에서 96년도에 예전에 섬기던 온누리교회에서 1년 반 유학을 보내주셔서 벌티모어까지 6개월 동안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스쳐 지나가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여기서 티켓도 3장이나 끊고 했던 그러한 곳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왔더니 무진장 복잡해졌네요. 엄청 복잡해지고 차도 밀리고 정말. 그리고 제가 저희 외가 쪽 이모부와 이모님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지휘도 하셨었어요. 이문자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계셨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왔다가 지금, 그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냥 싹 떠가지고 샬롯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할 뿐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종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저 먹는 것 하나나 내가 원하는 그 한 군데에만 집중할 수 있지 나머지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참석했던 혼인식에서 있었던 한 해프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는 이 본문은 세칭 예수님의 천이적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금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해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지금 지진이 납니다. 이 말을 전하다가 이 말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하다가도 막 헷갈려요. 왜 주일날 해야 되는 말이 자꾸만 튀어나올까 봐. 잘못하면 오늘 그냥 4일치를 다 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 성령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은 혼인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짧게는 5일, 길게는 14일 동안 계속적으로 파티가 지속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녀갈 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어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혼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일날 나누고요. 이것은 그런 긴 파티에서 음료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음료수를 다 물을 팝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음료는 직접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서 배앓이가 아주 심했던 그런 좋지 않은 음료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게 되면 그들이 아무 물이나 떠서 마실 수 없어서 물값이 비싼 거랑 동일하게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서 즙을 내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파티에
가족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음료수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그들에게 흥을 돋구어주는 또 다른 요소로서, 기쁨을 더해주는 요소로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결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혼인식은요,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망신살 뻗치는 날이 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다 끝내고 하객들을 데리고 예약한 식당으로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어제 저녁에 마누라랑 싸웠는지 몰라도 문을 닫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거기에서 모든 하객들이 발을 동동 구리다가 그냥 집에 가게 된 그 상황이 지금 오늘의 이 상황입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일과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조그맣다, 그것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픈 것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3살, 4살짜리도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 나름대로는 아주 심각해요. 놀이방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사탕을 줬을 때 그 가슴이 저며지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일은 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는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는 문제를 생각나면, 발견하면, 느껴지게 되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 해도 사실 전혀 부담이 없고 저는 온전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주목사님이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여러분들 와서 있는데 이렇게 일찍 끝나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쭸어요. 집사님, 설교가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그랬더니 짧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으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부흥회인데. 왜냐하면 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이유를 알면 예수님께 더 다급하게 그리고 더 빨리 뛰어나갈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에 대하여 좀 더 묵상해 보자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런 다급한 시점에서 자신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를 생각해 냅니다. 근데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사실 예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아들에 대한 것이든 누구에 대한 것이든 그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2-3건 더 들려졌던 모든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낳았을 때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가 보려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진짜 구유에 넣인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 그런 것이었어 라고 끝났는데 마리아는 내 마음속에 그 말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문제가 터지자마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생의 이전에 도마복음이나 기타 복음서에 나왔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마리아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하여 마리아가 무엇을 기억했는가? 누가복음 이 앞에 목자들이 전한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주시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이제 너희에게 났는데 그 아이가 너희가 보게 될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예수라는 소식을 마리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기억한 예수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이 기억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일날만 나오셔도 1년에 50번 이상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가득한데 그중에 최소한 서너 가지 건이라도 건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한나는 이래서 문제를 가지고 나갔었지, 기드온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갔었지, 모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갔었지,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더 큰 문제는 안 믿어 그 말을요. 걔네 때는 그랬는가 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았는가 보지 하고 그저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소설책처럼 뒷전으로 넘겨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예수한테 직접 갑니다. 내 아들인 예수에게,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갑니다. 물론 두 번째는 이런 기대가 없이 안드레처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자라는 안드레가 좋습니다. 제가 좀 모자르거든요. 마리아처럼 명철하지는 못하지만 기억력은 없지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졌지만 가지면 앤디라는 이름을 꼭 갖고 싶어요. 앤디 최. 진짜 내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는 인도하지만, 예수님께로는 인도하지만 나는 안 보여도 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되거든요. 안드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간 역할을 했었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드레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바친다니까 우리 선생님이라도 배불리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더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십니다. 꼭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기억하거나 제대로 믿지 못해도 그분 앞에 가져가기만 해도 당면한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풀 줄 믿고 그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에게 명령까지 하고 쑥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구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주면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면 더 빨리 풀린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 같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마리아이지만 숭배나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성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아니, 해결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이민사회에서요, 유학생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껌 씹듯이 씹거든요. 그 사람에게 오늘 얘기했으면 이 샤롯츠빌의 모든 한인이 안다라고 내일이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UV의 학생들은 내일이면 싹 다 이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요 샬롯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했던 농담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LA에서 듣고 연락해 줍니다. 이민사회는요 한인이 적기 때문에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요 좁은 세상이에요. 몇백만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 좀 더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남녀 간의 문제, 내가 누구에게 어째서 하는 이런 시리어스한 문제를 다뤄요? 공포하려고 작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건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꾹 싸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세요. 거기가 데드엔드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이름도 모르는 최아무아무개 목사 딱 온다고 그래서 와봤더니 등치는 엄청나게 크고 최 씨들은 다 저렇게 뚱뚱한가 왜 그런 생각하시면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 안 받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나가서 내려놓으면 돼요. 새벽에요. 목사님이 정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여기 안에 보니까 요거만 불만 켜져 있을 것 같다. 조용히 와서 이 앞에 앉으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잘 왔어. 나 너 뭐 때문에 왔는 줄 알아. 점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요즘 그 추위를 해치고 이 앞에 들어와서 앉았을 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알아. 그분에게 아뢰면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해결받았듯이 마리아의 해결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되게 힘들다. 그럼 받으나 마나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거 아나 마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산을 5개를 넘어야 되고 무릎 꿇고서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성경을 처음부터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개 기도원의 그 옆자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그분이 직 내려오시더라. 그러면 누가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가도 가끔 안 나타나시더라.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요, 그 잔치 자리에도 예수도 청함을 받아 계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기술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저 예수님 이야기를 풀다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라고 한 절을 더해 넣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상기시켜 줍니다. 문제가 생겼느냐? 그곳에 계시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제가 생겼던 바로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내가 문제를 직면해서 어찌할까 모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찬아, 내게 맡겨. 내가 할 수 있어. 빨리 나한테 맡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막 찾아 헤매.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들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빠나 엄마를 찾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저희 딸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죠. 금년 12월에 졸업이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린스보로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샬롯으로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12학년이기 때문에 데리고 내려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곳에다가 두고 이모와 함께 있게 하고 저는 내려갔고 아내는 한 이틀만 올라갔다가 수요일서부터 내려와서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시간이 약 2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니까 차를 한 대를 줬어요. 근데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이 딸아이가 그 사고 난 분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에게 사정을 하면서, 그날이 또 비 오는 날이었대요. 비 오는 날 사정하면서 제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 몇 불 되니까 이걸로 해결해 두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아빠에게 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에게 알리지 마세요. 제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이제 샬롯으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떨어질까 봐 그게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 바등바등 거렸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자식이 아빠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정도도 해결 못 해줄 것 같아서 그 정도도 내가 예스 안 할 아빠로 보여? 화가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불쌍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요. 가서 두들겨 팰 뻔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와서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빠 나 박았어. 그러면 알아서 내가 해주지. 박았대는데 내가 그러겠어. 아이고 차 얼마나 망가졌니? 저 이런 아빠는 아니에요. 너는 어떠니? 어떻게 안 다쳤니? 야 그럼 됐어. 그까짓 거. 이런 아빠인데 이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요. 이걸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긁어서 300 몇십 불 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고 해결. 나중에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매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은 어떠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이상이 아닐까요? 아마 저 같은 성격이셨다면 하나님이 에이 자식 너 오늘 땡이다 자식아. 다시는 너랑 이제 야 너 다시 돌아와도 안 받는다 자식. 난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문제를 아무에게도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 너덜너덜 걸레 같은 심정으로 왔는데 그때도 풀어줘.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대수입니까? 내가 해결 못했는데 해결되면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뭘 기적을 이상하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절대로 해결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기적 덩어리라며요. 이 교회 지은 게 기적 덩어리라며요. 그게 기적이지 별난 게 기적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으로 풀리는 것, 이게 기적이죠. 그분이 우리 옆에 이미 계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를. 근데 예수님이 꼭 거부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해라고 보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갈 때는 이러한 방해가 또 방해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둠의 자식이었어.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나에게 태클을 걸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지요? 아직도 그쪽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축구들 안 하나요? 오늘 어떻게 잉글랜드한테 졌나요? 이겼나요? 예, 모르시는군요. 조금 전에 했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예? 아, 비겼어요? 그럼 올라갔네. 잘 됐네. 할렐루야. 예. 자, 축구를 두 팀이 합니다. 근데요, 저희 동네에서도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원근 형제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축구를 잘해요. 이분은 공만 잡으면 사방에서 태클 들어와서 거의 병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공을 딱 잡고 갑니다. 다 비켜줘요. 골대 앞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태클을 안 해. 왜 안 덤빌까요? 나는 공을 차도 골대 앞에서 차도 골대 밖으로 차거든. 그러니까 최 목사 저 뚱뚱한 몸으로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저 한번 차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납둬요. 태클 아무도 안 걸어요. 왜? 걸어봤자 목사 다치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을 테니까 그냥 내비둬요. 내비둬도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그 중간에 쉬는 동안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 내가 어둠의 자녀들로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빛의 자녀로 바뀌어서 옮겨지려고 그래요. 내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어둠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누가 태클 걸어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태클 걸어야지요. 뺏기면 어떡해요? 어떻게 찾아온 놈들인데. 스크루테이프 편지 C.S. 루이스 거 읽어봤어요? 그들은 호시탐탐 노려요.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놔둘 수가 있겠어요?
방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방해로까지는 말하기는 좀 모호합니다. 그죠? 여자여 호칭한 것 때문에 굉장히들 마음이 상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호칭했던 이 귀네라는 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귀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즉 당시에 그리스의 왕이 그리스의 왕후를 부르던 호칭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여기에만 쓰셨던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길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요. 하층 우리가 쓰는 이 여자야 똑바로 해. 이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레벨이 다른 여자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정한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를 기다릴 때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근본 속성은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플랜 속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온 세상의 플랜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때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 때를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주관하는데 내가 바꾸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또 참고 삼아서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표적은요,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미라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적으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사인이랍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표시 등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일을 통하여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이다 하는 부분을 알려준 첫 번째 표시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 기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방해는 방해이죠. 그러나 이 방해는 예수님에게는 소용없는 방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때를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때가 그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타임을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는 거칠 게 없습니다. 필요하면 창조하시면 되시는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방해를 방해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밀어 제낍니다. 예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죽음에서 부활까지 다 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필까 말까 하고 있는 것, 이것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네 번째,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부분 특히 온전히 맡기는 것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내 아직과 내 경험 속에 딱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시간을 고집해요. 뭐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도. 한번 여러분 기도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원하는 시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 다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엔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심부름꾼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기왕 말씀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서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만 하면요 기적은 없어요. 물은 포도주로 안 바뀌었어요. 만약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고 갑자기 예수가 어디서 지나가던 포도주 장수가 이 앞에서 자빠지게 해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H2O가 뭐 C2H5OH인가 뭔가로 어떻게 바뀝니까? 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없던 씨가 어디서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시도록 그분께 다 의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으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어머, 예수님 오셨네. 그 말씀 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엄청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부엌에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요곳이 어디 가서 또 땡땡이 치는가 하고 딱 봤더니 예수님 앞에 5곳이 앉아가지고 착한 척하면서 말씀 듣고 있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르지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내 방법대로 지금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힘든 거 안 보여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뭐 예수님이 지 종이야? 근데요, 우리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들 해요. 이런 점 참 많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는요 마리아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하인들이. 물 갖다 거기다가 부어라. 야, 떠다가 갖다 줘라. 저 아저씨 이거 저 물인데 뭐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으려면 너나 죽지 왜 우리까지 죽이느냐 할 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유 오늘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가서 오늘 일이 터진 거예요. 좋게.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 내게 터진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어찌할까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리이다 하는 전적인 의탁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는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형입니다. 저번 주일 저희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고 나눴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래 넌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어라 그러고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요. 하늘로 끌어올리시고요. 이제 조만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게 없거든요. 이것이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지 않으셨어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맞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감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리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더불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요, 여러분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내가 생각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한계에서 항상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 의탁하고 나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요. 성가대 주의를 더 오래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20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그중에 한 15년을 성가대 주의만 했어요. 워낙 그게 제 전공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경험할 때 성가대 주의할 때보다 더 좋은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연습이 안 됐을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사부로 노래 부르고 싶은데 왜 서 있는 숫자만큼의 화음이 나옵니까? 주님, 이걸 어찌하랍니까? 난 유니손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화음이 나오지요?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상 위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반주 나오는 게 막 무서워요. 살벌한 찬양이 나옵니다. 본인들도 지금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들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요 주둥이를 잡으시고 성대를 쥐어짜는 것 같아. 어쩌면 그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간혹습니다. 연습이 잘 되면 교만할까봐 일부러 중간에 연습을 안 해요, 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죽도록 노래가 안 되는데 주여 기도합시다. 왜? 잘 된다고 올라가는 말마다 항상 죽었거든. 왜? 자기를 의지하니까. 내가 연습한 그 정도 이상밖에 안 나오는데요. 내가 준비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채우시거든요. 이걸 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요. 너무 엄청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집회 시작하기 전까지 엄청 비가 내리다가 집회 시작하려고 막 앞에 서서 우리들 준비하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쨍 하고 밝혀.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전부 다 우산 들고 들어와. 그 광장만 비가 안 와. 그래서 여기까지 오려면 우산 쓰고 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산 내려놓고 들어와.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죠? 대만에서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중정기념관에서 한 15,0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비가 오고 모든 간판이 다 날아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주님 바꾸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만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기념관 안쪽만. 야, 이제 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다 우산 쓰고 들어와. 요 바로 바깥까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는 그거 집어던지고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상을 뛰어넘게 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요, 물 위도 못 걸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빨리 들어오셔서 폭풍우나 줄여주시죠. 빨리 건너편에 대게나 해주시죠. 무서워 죽겠어요. 거기서 유령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이랬으면요, 기껏 해야 예수님이 타고 쉥 하고 가서 끝나는 걸로 자기가 아는 그 상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사실이거든 나더러 명하여 우리를 겪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에, 즉 배를 떠나는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물 위에 걷잖아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해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보게 되잖아요. 물이 걸어보신 분 있어요? 왜 못 걸을까요? 배를 못 나가거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못 뛰어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그 테두리를 나는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내가 주님께 구할 그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 안에서 넘치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전적으로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니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못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떠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바다 위를 못 걸어보는 거예요. 맨날 그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그 속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못 경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이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는 한계예요. 전적으로 오늘의 마리아처럼 다 맺히질 않아요. 맺기는 척 하면서 조금씩 딱딱딱딱 걷어들여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권사님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따님 결혼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따님이 이제 30이 넘으시면 좀 급해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30은 나이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40까지는 버티세요. 예. 근데 이게 급해지니까 권사님이 하루는 오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마음 내려놨습니다. 얘가 어떻게 총각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제 쥐자리 들어가도 저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마음을 비웠으면 하나님도 좀 이렇게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제 쥐자리라면 목사님보다는 좀 신학교 교수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신학교 교수도 별별로 돈도 못 벌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하지만 거기에 자식이 딸려 있으면 굉장히 우리 딸이 힘들 거 가니까 어차피 제 뒷자리 가는 건데 신학교 교수 중에서 애는 안 딸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권사님, 제가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교수님 명단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그 아내가 죽도록 기도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무서운 기도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않고 그저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고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 나왔던 마리아의 모습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전적으로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가지고 나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원대하신 분인 것을 그때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여기서 왜 공부들 해요? 좋은 남자 만나려고? 좋은 여자 만나려고? 그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꿈을 갖지 말아요. 살벌하게 꿈을 가져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다음 달에 얼마 안 있어서 화성에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진출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쥐어짜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문제인 거 아시죠? 안다.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당신 방법을 하세요. 당신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시간은요. 너무 우스울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경험했던 분. 전 뒤지게 많아요. 내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땅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만약 그랬다고 쳐요. 여기 땅 사놓고서 아버지 이거 얼마에 샀는데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안 팔렸으니까 몇 배 더 뛰어서 팔아먹었지. 그때 팔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미국의 불황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구만.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교회 미국 나아질 거예요. 왜? 교회 다 세웠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세요? 전적으로 갖다 맡기세요. 항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마친 것 같다가도 베드로가 계속 무리를 걸어가든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팔짱 끼고 걷다 들어오든가요? 아니었어요. 다시 물에 빠집니다. 그럼요. 또 저지르면 돼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말씀 보면요. 즉시 손 내밀어 구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오래 안 끄세요. 예수님 내 말 안 듣는 놈 물이나 많이 먹어라. 배 똥똥해질 때까지 안 그러세요. 급히 뛰어오셔서 즉시 손 내밀어 구하시면서 책망은 하실지언정
우리 그 자리에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의탁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외치면 그분은 또 달려와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온전하게 그분 앞에 드려야죠. 생각해봐요. 주여, 아이고 불르나 저 사람도 물 위에 있는데 불르나 만하겠구만 이랬으면 그거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물 먹고 죽었지. 베드로는 그날 그 풍랑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겠죠. 아무 염려 마시고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힘들도록 기도원이나 산속 깊숙한 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나올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방해로 보일 뿐이지 진정한 방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방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방법과 시간 등 모든 문제 자체를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내 문제가 해결받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셔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손들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듣고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지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 문제 있는데 이 문제 당신께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당신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전적으로 아뢰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문제 당신의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 찬양 잘 아는 찬양입니다. 214장인데 보실 필요 없이요. 우리 후렴만 같이 214장인데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두 눈을 감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당신 손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오늘 놀라운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능력처럼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내 문제 오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마땅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지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모든 대소사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에 있었던 모든 일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당신에게 전달되지 못할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해결받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만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위해 돌아가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내 가슴이 꽉 막히고 어떨 때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 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고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선히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난 후에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당신을 향하여 끝끝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시는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놓고 마리아가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샤르츠빌 한의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 많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 응답받았음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